오늘 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옵시며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축복의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정말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중직자님들의 본질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며 사명을 깨닫고 누리는 축복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오늘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완전히 꺾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찬양할 때 모든 악신들이 떠나가는 축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58장 찬양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부니 그 사랑하는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널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구속하신 은혜를 널 찬송하겠네. 아멘.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정자의 수극이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빠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복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292장입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쓰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이루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널 힘이 됩니다. 아멘.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하나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보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삼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은혜 받기 위해서 또 세우신 목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없어서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 또 보좌의 축복으로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시공을 초월해서 오늘 또 이곳에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약의 사람들이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받을 때 하나님 이 시간 성취된 언약의 말씀을 받는 축복된 예배가 되어지게 없어서 오늘도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오랫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 따라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거될 때 우리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는 축복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앙 고백함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98장 하시고 심순덕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제 일을 위하여 놀래통하며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살겠네.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더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눈만 뜨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또 습관과 체질로 원망 불평하고 이런 습관대로 또 이렇게 아버지의 살아감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이 한 주간은 우리 재직 수련회가 있었사온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수련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는데 그 버리기 위해서 훈련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다 모두 꼭 잡고 우리 언약을 놓치지 않고 더 굳세게 잡아서 우리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재직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의 충만하로 감동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꿔지고 치유되고 복음을 확실히 굳게 잡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언약 놓치는 시간은 사단이 틈을 타는 시간입니다. 언약 굳게 잡고 우리 가는 현장 살리고 또 후대에게 정확한 언약 전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요 김영사 목사님 또 오늘도 말씀에 또 갑절도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또 정 목사님과 줄 목사님에게도 오늘도 하나님 성령 충만함과 또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우리 목사님을 도와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두 사모님에도 오늘도 갑절 은혜 받고 힘 얻어서 하나님이 또 우리 목사님을 또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간 하나님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며 사단이 틈타서 방해하지 않게 천군전사로 보내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 제가 8절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두 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행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김봉규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전도 제자의 삶 응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목사님 주실 때 집중하고 듣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하나님 직분을 맡겨주시고 또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새 때를 준비할 하나님 또한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에 놓여있는 현장을 보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지는 응답받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속에서 오직 복음에 집중할 때 나와 세상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오력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것, 나의 현장이 발견되어져 나의 땅끝 현장에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절대 계획과 절대 시간표를 볼 수 있도록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복음이 없어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중독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흑암을 꺾으며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답을 주는 자가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떠나 창세기 3장 원죄 문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곳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 있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이 끝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갈보리 산에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과거의 저주의 재앙, 지금 오늘의 문제, 앞으로 일어날 모든 문제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리 오랫동안 우리에게 묶여있는 문제라도 오늘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다 끝나게 돼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그 가정과 가문에 계속적으로 오는 영적인 대물림과 저주와 재앙이 이 지옥과 사망의 권세가 그 삶에 묶여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져요. 오늘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함이 회복되어지는 날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을 때
700년 동안에 계속되어졌던 포로되어진 상태도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속국되어지고 그들이 괴로운 가운데 있어도요, 250년 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가운데 로마에게 시달렸던 그 모든 문제가 오래되어진 문제라도요, 복음화되어진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 복음으로 통하여 사람들이 살아난 것 같지만요, 말씀은 있으나 그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리방황해요. 바닷가에 가면요, 물은 많지만요, 먹을 물이 없잖아요. 바닷물을 먹을 수 없잖아요. 진짜 복음 아닌 다른 교리 중심으로, 복음 아닌 율법 중심으로, 복음 아닌 교권 중심으로 흘러가니까요, 1000년 동안 암흑이 계속되어져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정말 오직 예수가 우리신 복음 모르고, 오직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이 말이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자신의 노력과 헌신으로 해보려고 해요. 그게 중세 암흑의 1000년간의 암흑이에요. 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몸부림쳐요. 이 죄를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요, 자기를요 학대해요. 하나님이요, 자기를 학대하는 것 가지고 구원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끝났다니까요. 무릎으로 사람들이요, 계단을 기어 올라가요. 그러면서 무엇이 생각났냐? 말씀이 기억났다니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에게는 한 의가 나타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구원받는 것은요, 뭐밖에 없냐?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죄와 사망의 권세 이미 끝났어요.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이것이 안 되어진 것처럼,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요, 고행을 행했어요.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다가 뭐가 생각나냐? 말씀이 기억났다니까요. 1000년간의 이 암흑기를 깨는, 그래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정확한 복음이에요. 이 복음 외에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없다니까요. 고행 필요 없어요. 나의 열심, 나의 의가 전혀 이 복음과 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요. 중세시대에는 얼마나 타락되어졌냐. 복음을 전해야 될 목회자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교회가요, 타락되어져 가지고 어떻게 됐냐, 사람들에게요, 면죄부라고 해가지고 죄를 사하는 증서를 줬다. 돈 받고 팔았어요. 타락이에요. 여러분, 다른 구원의 길을 말하는 건 타락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 말하는 사람은요, 타락이에요.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는 저주받는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 말하는 사람 저주받을 자예요. 여러분, 그런 저주받을 자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사순절 계속 하면서 사도행전과 관련되어진 이야기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서신서를 통해서 이 역사서, 이 사도들이 간 모든 행적이 기록되어져 있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 사도들이 간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서신서를 통해서 바울이 기록했어요. 또 바울 말고도 다른 사도들도 이 서신들을 기록하게 되어져요. 글로 남기게 되거든요. 이 글로 남긴 이유는요, 말세지마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우리를 도전해 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에 대해서 구름 타고 올라가실 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 구름 타고 가시면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 오실 때는 구름 타고 오세요. 예. 구름 타고 다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냐, 천사의 호롱 소리와 나팔 소리 가운데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주님이 재림에 오시고 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종말론이 잘못되어진 종말론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도요, 사람들이 거기에 시달리고 다른 복음 때문에 헷갈려 있다니까요. 그래서 쓴 글이 데살로니가서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런 사람들을 보거든 그것이 잘못되어진 거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그때와 그 시는 예수님도 모른다고 성경에 기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와 시를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건 다 이단이에요.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 내가 부활의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세 때 일어난다고 말해요. 내가 부활의 예수다라고 사람이 말하는 사람은 다 뭐냐? 싹 다 이단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 첫 열매가 되서 오시게 되어져 있어요. 또 예수님 오실 때는요, 구름 타고 오시고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호령 소리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이 일이 안 일어났죠? 그러면요, 재림해 오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아직 재림에 오지 않으셨어요. 재림의 약속 주신 대로요, 이루어 가고 계세요. 그러나 아직 성취되어지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취되어질 메시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죽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먼저 일어나 부활의 몸으로 회복되어진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는요, 그 영혼이 천국과 지옥으로 가요. 이거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분명하게 나와요. 천국과 지옥, 죽은 즉시 어디로 가냐? 천국이나 지옥으로 나눠져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새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주님이 다시 재림에 오시면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디니?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갈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지금 예비하러 가셨어요. 그곳으로 우리의 영과 혼이 옮겨질 때가 오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땅이 천국이 된다라고 말하는 이 거짓 종말론도 여러분들 속으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번 주에 또 우리 지난주에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해 가고 있잖아요. 이 종말의 론에 빠진 사람들은요, 어디에 빠지냐?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로는요, 종말로 오니까요, 모든 재산 다 팔아가지고 흰옷 입고 산에 올라가서 재림주를 기다리자. 자기의 삶을 다 버려버리고요, 그날과 그때 그 시간은 언제 올지도 모르는 시간인데 정해진 시간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따라서 자기의 모든 생활을 버리고요, 따라가게 되어져요. 너희는 이것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시는 시간표는요,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너는 너의 현장에서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너희가 수고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산에 올라가 있다,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로 하여금 너희가 아무 일도, 다 끝났다고 이야기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너희가 게으름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곳에서 나오라고 경고하며 말씀하고 계세요. 또 한 분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끝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함 얻었다, 그래서 어디로 빠지냐? 방종으로 빠져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에도 분명히 이야기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현자하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고 말해요. 어떻게 분명하냐? 사람이 음란과 쾌락에 빠지고 육체를 위하여 사는 육신의 소욕을 향하여 간다라고 말해요. 복음 가졌는데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서 복음이니까 다 됐다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계해야 돼요. 왜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일을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비방하고 원수 맺고 원통함 품지 않고, 이 모든 것이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의 증거예요. 거기에 뭐라 그랬냐?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육신을 위하여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한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육체가 주인돼서 따라가는 건요, 예수님이 주인되어진 상태가 아니고 예수님이 영접되어진 상태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되고 육신 주인되고 세상이 주인되어진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증거예요.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육신 중심, 쾌락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가는 것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의 영적 상태잖아요. 그것이 바로 육체의 일이고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나와요. 성령의 일은 육체의 소욕과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는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싫어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은요, 모든 것을 수용하고 사랑하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복음 가진 사람은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으로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양선, 선한 것을 하며 선한 열매를 맺으며 많은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응답 누려야 돼요. 충성은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이건 나의 현장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이건 나의 현장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뭐 하지 못하냐? 우리는요, 우리가 해야 될 걸 몰라요. 이번 주 중직자 수련회를 통하여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라. 중직자가 뭐냐? 중직자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모든 저주와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는 자마다 승리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아직도 없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생명을 얻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중직자들은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복음의 본질을 사수하기 위해서 그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중직자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 어떤 일들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성가대를 하든 우리가 반주자로 있던 우리가 찬양팀과 찬양 인도를 하던 우리가 교회 안팎을 돌보면서 안내를 쓰고 주방에서 헌신하고 또 우리가 이 헌금위원 또 기도 순서 또 찬양 순서 또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들을 돌보면서 우리가 막 강단을 통하여 여러 가지를 통하여 헌신할 때 또 교사로 우리가 헌신할 때 그 모든 것의 동기는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져야 돼요.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목회자의 오늘의 사역이요 일이 되어지면 안 돼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 구원 주신 것도 감사한데 복음을 말하는 전도자가 되어지면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 감사가 없다. 교육자, 중직자,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자가 되어지면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 앞에 하는 것이고 나중에는요 그것 때문에 지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져요. 우리의 모든 동기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중직자의 본질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며 모든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집사로 또 우리를 또 안수 집사로 또 우리 권사로 우리 장로로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직분을 맡기신 것은요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구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에 힘을 주시도록 생명건 헌신하는 거요 우리가 하려면 못해요. 그거는 부담스럽다가 아니라 불가능한 거예요. 그 모든 헌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도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믿음에서 나와요. 오늘 여러분 온종일 예배가 성공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지면요 성령 충만함이 오게 되어져 있고요 헌신할 수 있는 힘이 생겨져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은요 오늘 온종일 예배하면서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믿음은 다른 것에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나 믿음 생겨지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 쓰신 분들은 예배 회복하세요.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여러분 시간 되는 대로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훈련 받아야 돼요. 말씀 계속 들으면요 뭐가 생기냐? 믿음이 생겨요. 그러나 말씀 안 듣고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 듣고 세상 생각, 세상 이야기 계속 들으면요 불신앙이 자리 잡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이 말씀 운동 외에 예배 외에 여러분 밖에서 신천지 전도한다 이러면서 신천지하게 이렇게 공부 가르치고 하는데 거기 듣고 여러분 또 복음 아닌 다른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계속 참여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그냥 단순한 것 같아도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모르게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 삶 속에 깊이 뭐가 생기냐 불신앙이 뿌리 내려지고요. 여러분 영혼과 여러분 삶을 갉아먹게 되어져 있어요. 성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는 성경 공부 외에 이 말씀 운동 외에 다른 말씀 운동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여러분 영혼과 여러분 삶 가운데 불신앙이 깊이 뿌리 내려져 있고 그것이 빠져나가는 데는요 굉장히 시간이 걸려져요. 이 사람이라는 게 불신앙 계속 들으면요 뿌리 내린다니까요. 여러분 또 요새 극좌파로 극우파로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극좌파 극우파 이야기 계속 듣고 유튜브로 계속 극우파 극좌파 이야기 계속 틀어놓고 들으면요 나도 모르게요 그것에 대한 막 분노가 생기고 마음과 생각이 다른 각인이 들어와요. 극좌파 극우파 이런 메시지 듣지 마세요. 또 여러분 쓸데없이 막 유튜브에서 이 다른 교회 또 혹은 또 다른 사람이 하는 여러 가지 주장하는 거 계속 그거 들으면서 그 각인하지 마세요. 복음의 다른 각이 들어갈수록 여러분 실패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요새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나 이 K-팝 하는 노래 자세히 들어보세요. 계속 들으면요 창세기 3장 각인돼요. 네 맘대로 해라, 네 멋대로 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자유함을 누려라 계속 말하잖아요. 창세기 3장 각인된다니까요. 요새 하는 영화 드라마 이런 거 계속 보면요 뭐가 각인되냐? 쾌락이 각인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놀고 마셔라.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쉬자. 이런 메시지 계속 각인된다니까요.
드라마 요새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날 치유하기 위해서, 내가 회복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내용 드라마들 많아요. 이런 내용 영화들 많다니까요. 나 중심 육신 중심 가는 게 계속 보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게 각인돼요. 여러분 지금 계속 듣고 있는 노래가 계속 들어보면 뭔가 성공하고 뭔가 하는 이거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11장 성공이 각인돼요. 제가 이 대학교 때 뭘 많이 봤냐면은 개인이 이렇게 뭔가 성공되어지는 자기계발서를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제가 두 가지를 많이 읽었는데, 첫 번째는 말씀과 성경과 관련되어진 책을 많이 읽고요. 두 번째는 자기계발서를 엄청 많이 읽었어요. 왜냐면 청년회 때 뭔가 도전하는 때라고 생각해서 자기계발서 엄청 읽었거든요. 근데요, 그게 돌아보니까 나에게 뭐를 계속 각인하냐, 창세기 11장을 각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사역하고 복음 전도하며 응답을 누릴 때도 뭔가 되어지는 증거를 나를 따라가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무엇인가 내가 완벽하게 무엇인가 해가지고 뭘 해내려고 하는, 나도 모르게 나 중심, 내가 하나님 되려는 창세기 3장 중심으로 자꾸 나도 모르게 흘러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또 언제 또 이렇게 발견했냐, 이제 상담 공부를 하면서요, 내 안에 무엇이 많이 담겼는가를, 속에 있는 거를 오랫동안 사람들, 학자들이 연구했잖아요. 그거에는 답이 아니에요. 무엇이 답이냐, 복음이 답이에요. 그런데 나를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은요, 내 속에 뭐가 들었는지는요, 학자들이 많이 연구했기 때문에 알기가 쉽더라고요. 제 속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거 보니까요, 창세기 11장 각인돼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우리 집 가운데요, 성실이에요.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 게 우리 가훈이에요. 제가 창세기 11장에 어릴 때부터 각인됐다니까.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고, 남에게 패기치지 말고 살고, 막 이게 각인돼 있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뭔가 반듯하게 살고, 이것 때문에요, 나도 모르게 뭐가 이 복음이요, 복음으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비추는 거울인 이 율법이 나를 비추는 거울이 돼서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것으로 보여지지 않고, 옛날 우리나라에 나오는 전통 유교 사상, 여기가 이 율법과 맞닥뜨려져 가지고요, 복음 아닌 율법에, 복음 아닌 이 유교 사상에 매여 가지고 제가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뭐가 안 들리냐, 복음이 안 들리는 영적 상태에 매여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속에 이미 너무나 복음 아닌 것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들어와 있다니까요. 제가 막 4, 5살 때부터 교회 생활하고, 제가 이 7살 때부터 가정예배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드리고, 제가요 이 중학교 이럴 때부터 교사해가지고 애들한테 성경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랬다니까요. 제가 초등학교 2, 3학년 때부터 하루에 30분 이상씩 기도하고, 중고 때부터 하루에 1시간씩 이상하고, 대학교 때는요 10배 1조를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도 11조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저만의 시간 계속 가졌다니까요. 그렇게 경건하게 훈련돼도요, 내 속에 다른 각인 들어가 있으니까 다른 각인이 자꾸 나와요. 나중에 진짜 복음 발견하니까 내가 안 되는 이유는요, 복음 아닌 다른 것이 내게 너무나 각인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 속에 있는 각인 빼내기도 바쁘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다른 각인에 집중하고 집착하고 중독되어져 있으면요, 들어가 있는 각인도 안 빠진 상태에서 다른 각인을 계속 넣기가 실패해요. 여러분 정말 말씀이 각인되어져야 돼요. 특별히 우리 사순절 집중 기간에 복음 아닌 다른 각인을 빼내는 시간이에요. 완전히 여러분 속에 있는 각인되어진 거, 잘못된 거 드러나도록 기도해요. 저는 요새 우리 교인들의 40일 집중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세신 복음 오직에 대한 각인을 두고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복음 아닌 다른 각인들이 완전히 다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게 저의 요번 사순절의 기도 제목이에요. 복음 아닌 다른 거 다 드러나줘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붙잡아지냐, 그리스도가 붙잡아줘야 돼요. 다른 각인 붙잡고 있을수록요, 실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복음 아닌 다른 각인이 붙잡아 있으니까 이 불건전한 재림론이 딱 들어오니까요, 완전히 모든 생활을 버려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다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미혹하는 사람을 따라다니게 되어지고, 한 분류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 끝났으니까 나는 이제 그냥 쾌락과 즐거움 중심으로 완전히 타락되어진 인생을 살게 되어지잖아요. 이거는 데살로니가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 받은 우리의 얘기예요. 복음이 다른 것, 여러분 각인되어진 모든 것 드러나줘야 되고, 그 각인이 복음으로 치유되어져야 돼요. 저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제 안에 복음 아닌 너무나 많은 각인들이요, 보여지고 들켜지고요, 그게 드러나진다니까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포럼하지 않아도요, 설교하는 이 시간에, 설교를 또한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이 시간에요, 뭐가 드러나지냐, 내 안에 복음 아닌 각인들이 막 들켜지고 드러나져요. 오늘도 예배하며 무엇이 보여지냐, 복음 아닌 내 안에 있는 다른 각인들 들켜져야 돼요.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이것이 뭐해야 되냐? 이것이 진짜 아니구나. 배설물이구나. 이게 발견돼야 돼요.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냐? 빌립보서 3장에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각인들이 이제는 뭐로 보이냐? 배설물로 보인다고 그렇게 간증하잖아요. 내가 베냐민 지파요, 내가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요, 내가 이 로마 시민권자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 모든 것이 나중에 뭐로 보이냐? 배설물로 보여요. 이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얻지 못했고, 내가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막는 자가 되어졌구나. 이게 발견되었잖아요. 오늘 또 어저께 계속 읽었던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 지역에는요, 그 지역의 역사는 뭐가 있냐? 음란의 문화, 타락의 문화가 있어요. 항구 도시로 주변이요 굉장히 상업이 발달하게 되어져요. 이 고린도 지역을 통하여 무엇이 발달하나? 음란과 타락이 발달해요.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음란하고 타락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뭐라고 지칭했냐? 고린도 사람처럼 타락했다 그래요. 왜냐? 고린도 사람처럼 타락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알아들어. 아, 저 사람 음란한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이 돈 중심으로 가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이 쾌락 중심으로 가는 사람이구나. 모든 사람이 알 정도의 대명사가 됐다니까요. 고린도 사람. 아, 저 사람 이상한 타락된 사람. 이렇게 느껴질 정도가 고린도 지역이에요. 이 고린도 지역이 이렇게 되어진 것은요, 그 지역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가득했어요. 그 신전들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제사 지내고 나면요, 이 남자들이 가서 제사 지내고 나면 여자 사제들이요 제사 지낸 이후에 하나님의 신이 아니라 이 귀신의 신을 받아가지고 이 신을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방법이 뭐냐? 음행을 행하는 거예요. 제사를 같이 다 같이 지내고 제사가 끝나고 나면요 3, 4, 5 막 계속 뭐예요? 음행을 계속 저지르는 거예요. 그게 큰 신전에는, 옛날에 큰 신전에는 이 여사제들이 1000명 단위로 있었던 데도 있다 그래요. 동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음란에 물들어 있겠어요. 이게요 생활이고 삶인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지만 뭐가 안 해결되냐? 이 음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게 생활이고 삶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삶이 낙이고 재미였기 때문에. 이 종교를 빙자로 한 음란과 타락, 영적인 타락이 오는, 영적인 음란이 오는 사람, 육신 음란이 반드시 따라오거든요. 이것이 계속 되어지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습관과 체질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잖아요. 안 바뀌잖아요. 이 사람들이 음행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뭐하냐?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너희가 음행하는 이것이 곧 우상 숭배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기쁘게 하고 귀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었냐? 가정을 향하여 후대를 향한 중요한 언약을 놓쳐버리고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게 하는 이것이 사단의 망대가 아니냐. 너 이것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이것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제사 지내는 것과 이 음행하는 그것을 너희가 버려버리고 너희가 이 악한 것을 따라가는 거, 이거 외에는 다른 율법은 안 지켜도 되지만 너희가 하는 이것이 너희와 너희 후대를 망치는 것이고 모든 것은 바깥으로 죄를 짓지만 몸 안에 죄를 짓는 이것에서 너희가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요 이런 신비주의적인 이런 음행을 행하는 이런 이 우상의 망대가 많다 보니까요 복음을 들어도 어디로 빠지냐? 이 사람들이 행했던 어떤 기적과 역사를 따라가는 신비주의 쪽으로 많이 빠지게 돼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신비주의를 많이 하게 되어져서 예언하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라가고 사람의 느낌과 감정과 증거를 계속 따라가게 되어져요. 이것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해져 있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너희에게 준 사람이 누구냐? 복음을 너희에게 전해준 자가 내가 아니냐? 너희가 왜 교회 안에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런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나는 누구에게 배웠다 누구에게 배웠다 이런 다툼과 분쟁이 가득하냐?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의 증거예요. 비방하고 싸우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이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증거라니까요.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여기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말씀에 인도받게 돼 있어요. 사람의 말을 들어도 그걸 참고하지 말 듣지 않아요. 뭘 듣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고린도서는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높아지게 되어지고 너희가 교만해져서 스스로 넘어지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비판하고 판단함이 아니다.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그때 심판주로 오신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비판하고 판단하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따라가면 돼요.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심판하실 분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는 아무것도 심판하지 마라. 나도 너희를 정죄하고자 함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너희로 하여금 바른 길을 주기 위함이다. 세상에 스승은 많지만 아비는 없지 않냐.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영적인 아버지로 너희가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 때문에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것을 너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따라가는 것은요, 편안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길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는 길이지만 그 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무도 돕지 않을 때, 나는 돕는 자가 없을 때 내가 스스로 이래서 벌어서라도 이 복음운동 하면서 전도운동 속에 내가 삶을 드리는 건 너희가 보지 않냐. 내가 이 아볼로가 내가 씨를 뿌리고 그 아볼로가 물을 줬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아니냐. 그래서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씨를 뿌려도요, 그게 나지 않는 것은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물을 줘도요, 그 물을 영양분으로 받아서 크게 되고 열매 맺지 않고 그 물을 줬는데 오히려 썩어 들어가는 건요, 막을 수 없어요. 열매를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막 줬는데요, 말씀이요, 정말 이 옥토와 같은 밭에 떨어져서, 준비되어진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요, 길가에 버려진 씨와 같이 말씀이 들리기도 전에 사단이 물고 가버려서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씨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 밭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러 마게도니 첫성에 갔을 때 이 곳에는 남자 이 유대인들이 없으므로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기도처 모여서 함께 말씀 포럼하는 곳이 어디냐? 이 우물가나 이 빨래터예요. 이런 기도처를 찾아서 바울이 가서 복음 말했어요. 이때 성경이 바울이 말을 잘했다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사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자기 집에 초청해서 자기 집을 교회로 삼아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는데 쓰임받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가 온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의 문을,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이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이 말씀 가지고 도전하며 한 현장에서 승리할 힘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참된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하나님이 여셔야 돼요. 여러분, 또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여러분 담당하고 있는 렘넌트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기를 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내가 맡고 있는 누구누구 렘넌트, 이 시간에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이 말씀 붙잡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안을 열어주시사 하나님 복음이 들려지고 보여지며 죽어가는 현장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입술을 열어주시사 예수가 우리 주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바울도요,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담대히 말하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목회자를 위해서는요, 다른 기도 필요 없어요. 두 가지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오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방해하는 흑암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말씀 담대히 잘 전하면 돼요. 목회자가 잘생기고 못생기고 여자고 남자고 늙은이고 젊은이고 아무 필요 없어요. 예수가 우리 대신 복음 정확하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배달부가 왔는데 늙은이든 젊은이든 걸어왔던 자전거 타고 왔던 차 타고 왔던 오토바이 타고 왔던 아무 상관없어요. 배달 잘해주면 돼요. 정확한 복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또 중요한 응답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담겨서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을 향하여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 가지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보좌와 소통되어지도록 기도해라. 목회자를 위해서는요, 많은 기도 필요 없어요. 두 가지 기도되면 돼요. 하나님의 정말 말씀, 예수의 복음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도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혼력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정말 주님 부르는 날까지 끊임없이 이 복음 말할 수 있도록. 그러면 되는 거예요. 큰 것이 필요 없다니까요. 많은 것이 필요 없어요. 복음 알고 복음 전할 수 있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 모든 중직자들도 하나님 주시는 이런 응답을 누리면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가 이 음란과 타락에 빠지는 것과 이것을 통하여 네가 세상의 문화, 육신의 문화가 복음과 결합되어져 오는 이 신비주의를 따라가는 거, 이거 따라가지 말고 오직 복음, 오직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에 씨를 뿌렸고 아볼로가 이것을 자라도록 성경을 가르쳤고 이것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니까 너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라는 거, 이 고린도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도 이런 문제가 지속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오늘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떡을 떼고 이 교제 나누는 포럼이 되어져야 돼요. 내 속에 담겨 있는 게요, 점검되어지는 게 뭐냐? 포럼이에요. 가정에서도요, 아이들과 함께 포럼을 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 포럼해야 돼요. 내가 오늘 정확한 복음을 붙잡았는지, 내가 내 생각을 붙잡았는지 함께 점검하고, 또 내가 놓치고 있는 말씀을 또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가, 우리 구역 식구가, 또 우리의 렘넌트가 붙잡았는 것을 같이 포럼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이 풍성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이 포럼되어질 때 이 생명이 풍성해져요. 그래서 포럼을 해보면요, 뭐가 내가 깨달아지지 않았던 거, 놓쳤던 것이 보여지고, 또 내가 함께 포럼하면요, 내가 당긴 것 같았는데 안 당겼던 것이 발견되어지고, 다른 복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발견되어지고, 내게 복음 아닌 각인뿔이 체질된 게 발견되어지고, 또 복음 포럼하면서 무엇이 발견되냐? 나는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포럼을 하다 보면 야, 내가 진짜 이렇게 믿음이 있구나. 내가 내 믿음에 놀라게 된다니까요. 말꾼이 아니라 말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고 계셔서 말씀을 주고 계시고, 이 말씀을 내가 포럼하면서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나도 살게 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335 모이면요, 바로 포럼하세요. 지금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끝났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 2명 3명씩 짝져가지고 바로 포럼하세요. 5명 10명 모이면요, 포럼할 때 너무 시간 걸려요. 2명 3명 딱 짝지셔가지고 앞뒤로 딱 해가지고 말씀 포럼 바로 하세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 비전, 또 하나님이 나에게 도전할 것, 또 내가 버려야 될 것, 나의 기도 제목 주신 것, 30초, 1분 딱 포럼하세요.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많은 말을 하여 듣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정확하게 하면요, 말 길게 안 해요. 제가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메시지 할 때 포럼 이렇게 통역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 언어가 잘 안 되는 사람은 통역이 길어요. 왜냐? 많이 알고 많이 설명해야 되거든요. 근데요, 이 통역을 잘하는 사람일수록요, 통역이요, 짧고 간단하고 심플해요. 그게 아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정확하게 알면요, 짧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면요, 둘러 말해야 되고 다 말해야 돼요. 정리가 안 되면요, 말이 많아져요. 그래서 뭐냐? 정리되어져서 말을 포럼하는 거에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너무 길게 안 하는 것도 여러분 연습을 해야 돼요. 1분 안에 포럼 딱 끝내기. 요거 딱 이렇게 맞춰보세요. 1분 안에 해야 된다 그러면요, 쓸데없는 말이 다 삭제되고 뭐가 되냐? 복음이 편집되고요, 말씀이 정리돼요. 그래서 뭐냐? 여러분 그것 가지고 평소에도 기도하게 되어져요. 입으로 한번 말해본 건요, 기억이 나고 기억나는 거예요. 붙잡고 기도가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끝나고 나면 바로 흩어지지 말고 앞뒤 2명 3명 많이 모이지 말고 2명 3명, 많아야 4-5명 딱 모여가지고 1분씩만 딱 포럼하세요. 그러면 3분 5분이면 딱 포럼 끝나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정리되어진 대로 이것이 언약이 되고, 이 언약된 거 가지고 1분만 기도하면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어떻게 보면 1분만 천천히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요, 뇌가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가 답이 회복되어지고 응답이 회복되어져요. 또 함께 포럼한 게 있으면 기도가 되어져요. 전 주일날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유치부 교사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잠깐씩 포럼해요. 못하는 날도 있지만 이렇게 해요. 또 유치부 교사 아닌 분들도 좀 같이 들어와서 포럼하면, 우리 교사 선생님도 포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포럼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포럼한 것 같지만요, 그때 이렇게 같이 기도 포럼하고 기도 제목 붙잡았던 거 나중에요, 일주일 동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1년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기도하지만요, 매주 그 사람의 영적 상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포럼했던 것을 가지고 계속 뭐 하게 되냐? 기도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들려졌고 함께 포럼하니까. 형편과 사정을 모르는 사람은요, 함께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제 구역을 맡고 있고 또 지역의 지교회를 맡고 있고 그러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는 계속 기도가 돼요. 왜냐하면은 만나지고 포럼이 되어지고 기도 제목이 보여지니까 계속 기도가 되어지잖아요. 형편과 사정을 알지 못하면요,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동역자를 만든다는 건요, 엄청난 일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중요한 나를 향한, 현장을 향한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아침 시간에 중요한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아침의 중요한 시간, 눈 뜨면 해야 돼요. 중요하게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이 사순절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장소라는 게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신 장소가 있어요.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 여러분 많이 해보셨잖아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는요,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감동과 성령의 실존하는 현재가 좀 달라요. 2-3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해요. 함께 모일 때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가능하면 새벽으로 나와서 예배하시고, 예배 못 하시는 분들은요, 이 집에서 이 온라인으로 틀어놓고 같이 예배하시고,
난 그럴 또 시간이 없다. 이런 분들은요, 틀어놓고 세수하고 입 닦고 화장하시고 하면서 듣고, 나 그럴 시간도 없다. 이런 출퇴근하는 시간에 차 타고 가면서 이동하면서 말씀 들으시고, 또 여러분 또 그럴 시간이 없다. 그럼 주보 여러분 있잖아요. 이 주보에 말씀 나와 있잖아요. 간단하게 정리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을 가지고 한번 쭉 읽어보고, 한번 쭉 읽어보는 거 얼마 안 걸려요. 한 3분이면 다 읽어요. 우리 1, 2, 3부 메시지 줬던 거 딱 읽으면요, 한 3분 쭉 읽잖아요. 그러면 그거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가면 돼요. 이것도 없다. 눈 뜨자마자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내가 가는 곳에 전도할 문들이 열려지고 모든 사람 살릴 수 있는 은혜가 회복되어지게, 임마누엘의 축복이 누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의 충만 주시고 흑암 결박되어지게 하시고 세계복음하게, 3가지 기도하면 돼요. 우리 많이 기도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요, 나 이기고 사단 이겨져요.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분 10초면 되잖아요. 너무나 시간 없다. 10초만 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가는 곳에 눈에 보이지 사단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가는 곳에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사단 결박하면 사단과 영적인 싸우는 기도하면 돼요. 또 여러분 생각나는 오늘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내 친구 누구누구, 내 아들 누구누구, 또 내 현장에 이 사업처의 거래처 누구누구 있잖아요. 그 사람 속의 역사는 흑암이, 또 내가 가는 장소의 역사는 흑암이 결박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돼요. 3번째로는요, 세계복음화하는 일들이, 하나님 오늘의 모든 사건과 만남과 일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전도와 선교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내가 있어 절대 시간표 속에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돼요. 많이 기도하지 말고요, 3가지만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 흑암이 결박되어지게,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3가지만 기도하세요. 하실 시간 없는 분은 딱 3가지만 딱 가지고 기도해도 가는 곳곳마다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낮 시간에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그 현장에 답을 주고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 3가지를 두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만나지는 사람, 하나님 오늘도 내가 누구 만나러 지금 갑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과 만남 속에 역사하는 사단이 결박되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곳에 이 만남이 전도와 선교의 만남 되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만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초만 기도하고 가도 돼요. 모든 만남과 장소와 일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낮 시간에 응답을 누리라는 거예요. 밤 시간에 모두 일어났던 사건과 일들 속에 하나님 주시는 답과 하나님 주시는 기도 제목을,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 제목을 정리하여 집중하여 힘을 얻는 시간들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루에 3번 1분씩만 해도 응답이에요. 하루에 3분만 해도 돼요. 이것을 여러분 시간을 해가지고 우리의 물질의 11조뿐만 아니라 시간의 11조로 하루에 막 2시간씩 이 하루에 3번 딱 이렇게 말씀 집중하는 새벽 예배 시간 40분 딱 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딱 40분이 끝나잖아요. 새벽 예배 40분. 점심에 여러분들 점심 먹고 난 다음에 30분 집중하는 시간. 저녁에 집에 가가지고 1시간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강단에서 주셨던 유튜브, 또 요새 음성 파일 주잖아요. 1, 2, 3부 예배 월화수목 금토일 한꺼번에 매일 들으면 좋고, 그게 힘들면요, 하루에 월요일은 1부 메시지, 화요일은 2부 메시지, 수요일은 3부 메시지, 목요일은 수요 메시지, 금요일은 또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 중에서 또 구역 통하여 주셨던 구역 메시지, 이런 거 하시고, 또 이 토요일 날은 이 금요 예배를 통해서 전도학교를 통해서 주셨던 메시지 딱 듣고, 주일 날은 온전히 예배하면서 집중의 시간 가지고, 강단 메시지만요 여러분 계속 들어도요 힘이 생겨져요. 여러분 힘이 있어야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져요. 그때 문제가 오면요 그리스도의 답이 보여지고요, 갈등이 오면 갱신할 것이 보여지고, 위기가 오면요 하나님의 기회가 보여지게 되어져요. 이런 중요한 응답에 여러분 말씀으로 편집되고 기도로 설계되어지고 정말 현장에 전도와 선교하며 디자인되어지는 중요한 시간들을 가지라는 거예요. 전도제자는 다른 사람 아니에요. 복음으로 답을 가지고 모든 문제의 복음으로 답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전도제자예요. 가정 문제 속에서 답을 찾고 답을 줬던 게 누구냐? 요셉이에요. 국가 문제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답을 가지고 답을 줬던 사람이 모세예요. 교회 문제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이 언약궤를 붙잡고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응답을 누리고 모든 사람의 답을 전달하며 미스바 운동을 일으킨 게 사무엘이에요. 사회 문제 속에서 어려움 당할 때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전쟁을 그치게 하는 중요한 응답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우상의 문제 속에 시달리지 않고 우상의 문제를 뛰어넘어 그 시대를 뛰어넘고 그 시대에 정말 복음 아닌 다른 각인 뿌리 체질을 뛰어넘고 상처를 뛰어넘고 복음으로 답을 주고 답을 얻었던 엘리사.
이 복음으로 답을 줄 7천 전도 제자를 준비한 도당성 운동으로 우상 문제를 완전히 끝내게 되어져요. 흑암의 망대가 곳곳에 세워져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복음의 망대를 곳곳에 세우는 7천 전도 제자 운동이에요. 이 일에 오바다가요 발판 까는데 이 발판이요 최고 응답이 되어져요. 미래를 향한 중요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땅끝, 나의 땅끝을 살리는 오직 성경의 충만함 얻은 초대교회와 초대교회를 통하여 복음받은 15개 나라의 사람들과 흩어진 그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며 교회화한 이 바울과 바울의 전도팀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시대적인 응답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복음의 비밀로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 제자로 만드셨어요. 전도 제자는요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길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은요 감옥에 가서 장관에게요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응답의 길을 알려주잖아요. 바로 왕이요 앞으로 일어날 저주와 재앙과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때 하나님 주신 방법과 길을 알려주잖아요. 이 완전히 이스라엘이 죽게 되어진 그 현장에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이 6월절 피언약 그 길을 알려준 게 모세예요. 교회가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현장이 타락되어졌을 때 그곳에서 벗어나는 길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라. 그 길을 알려줬다니까요. 이 길을 듣고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이 길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고 살려낸 게 다윗이에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골리앗의 문제 길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리스도 이름 모르잖아요. 그 이름 붙잡고 갈 때 골리앗과 싸워 이겨요. 그 길을 말한 게 누구냐? 다윗이에요. 니네가 왕이 세워져도 전쟁을 그치지 못하고 어려움 당하냐? 네가 빠져나오는 길을 모르는 거 아니야? 그 길이 뭐냐? 성전을 짓고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언약궤 찾아오는 거예요. 이 길을 들은 사람들이 귀가 번쩍 열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자기의 모든 것들을요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어느 정도로? 창고가 부족해가지고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왜냐? 길을 발견한 사람은 이 길에 들어서면 응답이 오겠구나. 그 길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이요 그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어요. 이 솔로몬 때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오게 되어지고 예루살렘 가면 답 얻는다. 내가 길을 가졌을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길을 알려줬다니까요. 솔로몬이 그 답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길을 알려주는 현장에 서게 되어지기까지 하잖아요. 정말 이 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바다예요. 오바다는 생명을 건 헌신을 한 것이 아니고요. 길을 발견한 거예요. 이 시대와 이 현장이 야하방과 이 흑암 가운데 빠져있는 이 시대와 이 현장이 사는 길은 뭐밖에 없냐? 복음운동 말씀도밖에 없어요. 그 복음운동 말씀운동을 선지자를 보호하고 살리는 것이 내가 살고 이 나라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100명의 선지자를 떡을 주고 물을 주고 보호하며 그 길을 열었다니까요. 다니엘은 이 길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 길 속에서 믿음으로 결단해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뭐하지 않냐? 이 길을 놓치지 않고 전달하게 되어지고 그 길을 발견한 왕들이요 조서를 써서 모든 사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도록 만들었다니까요. 왜냐? 그것이 길이에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 보니까요. 그 아이들이 살고 미래를 살리는 길이 뭐냐?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는 게 길인 줄 알았다니까요. 불신자 왕들도 그 길을 발견하고요. 방을 붙였다니까요. 조서를 붙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뉴스 특보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 망할 자인 줄 알고 그 사람들 가만두지 말아라. 왜냐? 우리에게 길은 누구밖에 없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불신자도 보았다니까요. 이 길을 알리는 자가 누구냐? 전도 제자예요. 이 전도 제자는 위기 만날 때요. 정말 핍박 만날 때 이것이 올 때 절대 불가능은 절대 가능케 하는 거예요. 강대국이 노예포로 속국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유랑민으로 핍박받고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세상 성공이에요. 세상 성공은요.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것을 누구에게 주셨냐?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이것은요. 숨겨지고 감추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보여지는 거예요. 영세전에 준비되어진 거고 지금 나타난 것이고 영원토록 있을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비밀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건 하나도 비밀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것도 비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게 됐고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살아계신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들은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복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전도의 사람은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길을 주고 그 길 속에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자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예배자로 또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 답을 주고 살리는 자로
이 중보자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이 사명을 회복하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깊은 기도 회복하기 원합니다. 말세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 재림론에 거짓 선지자에게 속고 많은 사람들이 음란과 타락으로 또 정말 복음 아닌 다른 능력을 따라가는 신비주의와 또 율법주의를 따라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는 오직 예수가 주신 복음 한 가지 따라가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아침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중요한 집중의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낮 시간마다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며 하나님 정말 모든 사람을 살리는 237 전도와 선교의 문들이 열려지는 만남과 사건과 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밤 시간마다 말씀을 정리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나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 가장 행복한 중요한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회복되어져 정말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고 정말 모든 이 일들이 정말 갈등이 하나님 갱신하고 하나님 주시는 길이 보여지고 이 길을 답으로 주는 하나님 이런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만난 모든 위기와 어려움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하나님 주시는 기회인 줄 발견하는 저희들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 한 가지 답 대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 가진 전도제자는 삶 응답 속에 있는 자입니다. 정말 모든 문제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신 답을 주는 자요, 하나님 정말 모든 갈등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갱신되어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전달하며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 정말 이 전도자의 삶 응답 속에 있는 자임을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 또한 정말 복음 아닌 다른 것들 붙잡고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요, 하나님 그들의 영적 상태가 살아나며 정말 민족과 열방이 237이 살아날 중요한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 우리가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아침 낮 밤에 하나님 만나는 기쁜 기도가 체험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우리 호흡이 살아나게 하시며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본질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 내가 누군지 하나님 내 현장에 하나님 분명한 하나님 우리의 사명과 사역과 하나님 현장에 대한 하나님 나에 대한 중요한 본질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사명에 대한 본질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이것 가지고 하나님 모든 시대와 현장과 미래 살릴 수 있는 언약의 여정에 도전하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언약이 누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일들이 회복되어질 줄 알고 하나님 우리가 기다리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나의 땅 끝에서 하나님 언약 붙잡고 도전할 영적 힘들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고 살리는 자의 축복 누려질 수 있도록 오늘 온종일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사 예수가 주신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들려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정말 우리 영혼이 열려지고 우리 귀가 열려지며 우리 입술이 열려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정말 곳곳에 세워진 흑암의 망대가 무너질 수 있는 영적인 기도 가운데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반드시 살아나는 중요한 증거를 얻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진짜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으로 말씀으로 모든 사람에게 길을 알리는 자의 축복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주신 것 굳게 붙잡게 하시고 사람 살리는 증인으로 저희들이 이번 한 주간도 최고의 성령에 인도받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예물이 되어지게 하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들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빛의 경제를 마음껏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후회 없이 드리는 정말로 예물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9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니 속죄하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교회 소식 남부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성전 건축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 3부는 렘넌트 자가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매주일 후대를 위한 부모 기도회가 있습니다. 전교인 사순절 집중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4월 전교인 신방 5월 전도 캠프 EBS 훈련, 사역자 훈련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담당자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서밋을 위한 기도 매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천교육관에서 있습니다. 11시에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부터 매월 마지막 주일 전교인 찬양 전도 캠프가 있습니다. 시간은 오후 1시 30분 2시까지입니다. 30분입니다. 이렇게. 이 시간 목사님 축복 기도와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길을 찾고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직 복음에 집중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되어지는 인생이 회복되어지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 절대 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지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하나님 모든 문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그 문제를 통하여 예수가 이루신 복음으로 답을 얻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응답의 현장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주신 언약의 길을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말씀이 길이 되어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고 살릴 우리 모든 생활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